좀 켜주세요. 6월의 말씀의 주제가 공동체 이야기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지만 지난주 말씀도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공동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저주에는 세계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이 세상은 욕심과 탐욕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사람의 마음의 그 죄성 때문에 이제 서로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고자 다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커지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싸움과 전쟁이 되어서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세계 1차 대전의 전쟁이 일어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다툼과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약자의 편에 서야 되고 때로는 용기 있게 악한 자들과 싸워서 그 약한 자들이 빼앗긴 것들을 빼앗아다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용기 있게 도전하고 실천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나라 공동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나라, 한 제국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어 오는 것일까? 민족이나 제국들이 번영하고 멸망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일까? 역사적으로 제국들이 망했던 이유들, 그 이유들은 경제가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또 그들의 군사력과 국방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와 제국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따라서 그 악에 빠져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국이나 나라들을 멸망시켜버렸죠.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길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될 때 그 나라의 운명은 기울어지고 결국 망해 가버렸죠. 그것을 아합과 또 이세벨의 결혼, 그리고 여호람과 아달랴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통혼하는 결혼의 문제를 통해서, 이 결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나라마저 망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섞이면 망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나라의 운명도 개인의 운명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는 사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일터 공동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회를, 일터를, 직장을 섬기며 변화시켜야 되는지 살펴보았죠.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심으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그 사람이 직원이든 사장님이든 피고용주든 고용주든 그 모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아심을 알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님께 하듯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렇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직장에서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도, 아니 우리 가정에서도 내 모든 삶 속에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공동체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친근하잖아요. 에베소라는 이 성경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서 중에 하나죠. 1장에서 3장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이런 것이야 라고요.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사회에서 성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가르쳐주는 실천편이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부터는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실천의 첫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죠. 우리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 보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삶으로, 너희의 생활로,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실천으로 너희 믿음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기영도 시인의 시를 보면 그의 시에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슬퍼요. 목사님이 그 동네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라.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충분히 알았다면 이제 생활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삶의 밑줄을 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빨간 줄로 밑줄 긋잖아요. 형광펜에도 밑줄 그어놓고요. 그렇죠? 왜요?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그것처럼 나의 삶에도, 내 생활도 그렇게 멋지게, 내 생활에도 그렇게 은혜롭게, 내 생활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활에 그 실천에 살도록, 좋은 생활이 되도록 내 삶의 밑줄을 그으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도 밑줄을 긋지만, 성경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에도 밑줄을 긋고 살지만, 내 삶에도 좋은 삶이 되도록 밑줄을 긋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되죠. 어디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4장에 소개하는 이 삶의 현장은, 삶의 공동체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바울은 성도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금방 예수 믿었다고 바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금방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는 없어요. 왜요? 아직 약하거든요. 예수는 믿었지만 훈련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신앙을 첫 번째로 연습하고 실천하는 장소가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세상에 나가서 금방
예수님답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그 신앙이 훈련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실천해 보면서 내 말이, 내 언어가 얼마나 거친지를 깨닫고 순화시켜야 되고요. 또 내가 나의 인내력이 얼마나 짧은지 교회 안에서 연습해 보세요. 한번. 내 인내력이 참 짧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의 약점과 정점이 무엇인지를 실천해 보면서 나의 믿음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군대에 막 입대한 군인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막 입대한 군인들 있죠. 그런데 그 군인들을 훈련소에서 훈련도 시키지 않고 그냥 급하다고 전쟁터에 막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총도 잘 쏠 수 있을까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냥 다 죽고 말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군인이 되도록, 참된 군인이 되도록 열심히 훈련시키잖아요. 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김선진 장로님 아들이 지지난주에 이렇게 논산훈련소 입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주 지났고 3주째 지나는데요. 열심히 군인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어요. 우리 성은이가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도 신앙의 훈련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 훈련 없이 세상에 나가면 다 실패하게 되죠. 이 공동체, 교회 안으로 불러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훈련되어서 성숙해서 세상에 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군인처럼요. 오늘 본문 2절로 3절은 그래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멋진 성도로 살 수 있는가, 그 훈련을 잘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훈련인지 우리 한번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훈련의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없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또 믿음의 훈련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2절로 3절에 보면 세 가지를 훈련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겸손으로 성도를 대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겸손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보통 겸손은 무엇입니까? 남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죠.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겸손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나를 비하시키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는 이번에 참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별로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겸손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이 겸손해요? 이번에 참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 높여지고 나타나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겸손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만 높여지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겸손을 훈련해야 돼요. 두 번째, 온유로 성도를 대하라 그랬어요. 온유를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랬죠? 이 온유가 무엇일까요? 이 온유에는 많은 뜻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는 어떤 온유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순간이 온유라고 생각해요. 야생마 어떻게 해요? 그냥 지 마음대로 뛰어놀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말, 그 말들이 어느 순간 길들여져서 사람을 태우고 순종하는 그런 말이 될 때가 있죠. 그런 말들이 길들여지는 순간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온유는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라. 서로를 나에게 길들여지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지고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지면에서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젊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젊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사람도 죽이고 살인자도 되었잖아요. 그런 모세가 어때요? 어떻게 길들여져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인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죠. 여러분, 서로를 나에게 맞추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다투어져요? 서로를 너 나에게 맞춰, 내게 맞춰서 해야 돼 하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에게 맞춰주지 않고 나에게만 맞추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에게만 맞추라고 하니까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서로에게 맞추려고 하면요, 서로에게 맞춰주려고 하면 싸움이 아니라 화평이 일어나잖아요.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춰라, 서로가 나에게만 맞추라고 하는 부부는 별로 사랑이 없는 부부예요. 왜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쉽게 길들여지는 것을 보거든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 길들여져요. 아무리 험상궂은 조폭 출신이고 막 문신이 막 온몸에 이렇게 부려진 그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길들여집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길들여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면 얼른 가서 들어주기도 하고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집에다 안전하게 집에까지 바래다 주기도 하고요. 큰 등치, 또 같이 일하던 사람이 큰 등치에 또 애교도 부리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시키면 안 할 것 같은데 심부름도 하죠. 왜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한테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이 온유란 말은 길든다, 길들여진다는 말이에요. 이 온유는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맞추어지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히, 그분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이 온유함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오겠어요? 나에게 오겠죠.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어지고 내가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여겨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대해주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에게만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맞춰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길들여져서 나를 섬겨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좋겠어요. 이러면 나로 인해서, 내 온유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곳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온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유를 이제 교회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하시기 바라요. 그 세 번째는 오래 참고 용납함을 연습하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용납함을 연습해야 돼요.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오래 참음을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오래 견디면서 일하는 해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폐활량이 막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클까요? 안 클까요?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몸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조금씩 시간을 늘려서 물속에서 오래 참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 해녀들을 보면 3분, 4분을 그 물속에서 있을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기질이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타고났어. 오래 참고 그래. 아니요. 누구도 오래 참는 건 타고난 기질이 아니에요. 치열한 훈련의 결과인 거예요. 그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한 번 더 참고 또 한 번 참아서 참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폐활량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래 참는 훈련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이 용납이라는 말은 잉태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마치 산모가 아기를 잉태하듯이 산모가 그 아기를 잉태해서 9개월 반 10개월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몸에 품고 있듯이 그렇게 품는 것을 용납이라 그래요. 여러분 10개월 동안 엄마가 아기를 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나와요? 어떤 일이 생겨요?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마음에 품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날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옆에서 성도들을 부족한 성도,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돼요. 이것이 용납인 거예요. 오래 참고 용납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들이 오면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오랫동안 참아주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고 이제 일꾼이 되고 좋은 믿음의 군사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산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 되게 불러주신 것은 우리 성령님의 역사죠.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시지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왜요? 사단이 이 마귀가 그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것을 깨고 싶어요. 틈만 나면 이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시험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이 힘써 지키라는, 힘쓰다는 이 말에는 부지런히 노력해서 애쓰고 열심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키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힘쓰다는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가장 급하게 서둘러서 하라 그랬어요. 이 급하게 서둘러서 하라는 이 말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힘써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보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 공동체가 깨져버리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는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용납이 어디 있어요? 오래 참음이 어디 있어요? 겸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최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깨는 어떤 일들은 그래서 던져버려야 돼요. 그걸 하면 안 돼요. 최우선으로 하나 되는 것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그렇죠? 그 창문으로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가 하나님이 있는가? 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창문이 더러워지면 어떻겠어요? 겸손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용납도 없고 하나됨도 깨져서 그 창문이 더러워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겸손을 훈련해야 되죠. 이 하나님이신 이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이 겸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도 용납도 훈련하시고, 그리고 서로 하나 돼서 힘써 지키는 그 훈련을 열심히 하세요. 그것은 바로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창문을 깨끗이 닦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곳이야? 사람들이 물어보면 성산교회 가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줄 거야. 그 성산교회 창문으로 한번 봐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거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성산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저런 곳이야. 서로 겸손하고 오래 참아주고 가슴에 품고 기다려주고 또 서로 힘써 하나 되기를 애쓰는 교회, 최고로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성산교회야. 너 천국 보려면 성산교회 가봐. 그렇게 소문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훈련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또 그런 좋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같이
힘있게 박수 쳐가면서 같이 찬송합니다.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새하얀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늘 이 찬송 가슴에 안고, 하나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를 부르신 이 성산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훈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연습해서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세상에서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로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 이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산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겸손이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겸손이 훈련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래오래 참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납하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주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주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성산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힘써 지키고 무엇보다도 지켜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산교회를 보며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여 저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이 성산교회 공동체로 아버지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내 믿음과 겸손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함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여 최고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길들여지고 수고하고 아버지여 주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그런 헌신과 믿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되고 연습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